1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게 예표예요. 또 한 가지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했는데 또 모세가 또 광야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또 예표예요. 또 하나의 예표는 성소제도예요. 성소제도에서 모든 제사 제도가 구속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표예요. 신약에서는 이러한 예표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이에요. 예표의 완성. 모든 제사제도를 이제 더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제도의 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교과에 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십자가의 도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이쪽으로 넘겨야 되나? 이건가? 그걸로 하면 돼. 이걸로 이렇게 하죠. 제가 컴퓨터를 안 쓰려다가 성도들한테 죄송해서 아들한테 야 이것 좀 쳐봐라. 내가 좌판은 안 보이고 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좀 쳐봐라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오늘 전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묻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일반적인 백성들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 사람들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로마의 압제나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석장로님, 성도를 베드로처럼 성도를 대표해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겠어요?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고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희가 차거나 덥거나 하거나 그렇지 않거들랑 내가 토해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은 우리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신앙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황폐하고 불쌍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게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계시록 3장 18절에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예표처럼 십자가의 예표 하니까 잘 이해가 되던가요? 잘 돼요? 사실은 이 설교단장에 쓴 사람이 질문하기면 답변만 잘해줘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설교를 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감동이 먹으면 토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어서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견딜 수가.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물으면 답변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춤 사위를 잘하는 사람은 춤을 잘 추는 이유가 옆에서 추임새만 잘해줘도 기분이 좋아 춤을 잘 춘대. 그러니까 단상에 서서 누가 설교를 하거들랑 아멘 소리 잘하고 대답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해서 내가 감동 먹고 어쩔 줄 모르고 막 토해내.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아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교과에 목사님이 뭘 지적했어요? 참된 표적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가 예수님과 갈등이 있으면서 예수님 참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참된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적이다. 셋째는 예수님의 전도가 이적이다. 넷째는 예수님이 이적 그 자체가 전도이다. 세 번째는 인간의 품성의 변화가 이적이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품성 변화입니다. 사람의 품성 변화. 지금 우리가 이 앉아 있으면서 이게 품성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가 감동 먹지 않으면 잘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AI로 하게 되면 이 설교가 잘 나온다면서요. 근데 AI로 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동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전할 수도 없고.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 저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교하면서 이게 찾고 성경을 찾고 뒤지고 이런 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시편에 보면은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흑도가니에 7번 그은 은갓도다. 말씀은 정직하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욥기 22장 22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됐어요. 디모데후서는 어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가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능력을 갖추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교과도 첫 번째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더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부유하게 알아요. 우리 이걸로 부유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식인 그러잖아요.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지혜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예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예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기절에 나오는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 의의 옷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고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깨끗한 세마포이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가정공부 가릴 때 권규지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행동과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전 가족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봤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행실이 중요하겠죠? 예? 그만큼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됐어요. 간절히 사모. 이 거룩한 행실이 이게 우리가 늘상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불손할 때가 많아요. 불손할 때가.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일 기도 제목에 늘상 그 한 귀절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저는 내가 돌아보니까 제가 악독해요. 못됐어요. 화도 많이 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서 4장 25에서 32절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표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중에 끄트머리에 31절, 32절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게 선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하냐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한다고 그러는데 와이프한테 화를 내거나 타인한테 분노하거나 나쁜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모르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옳은 행실이구나. 가능하면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화를 낸 적이 마음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 기도를 또 해요. 매일.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것은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십자가 얘기가 나오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씩씩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씩씩하게 대답하고 아멘 소리 잘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소리가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따라서 할게요. 대답 안 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기 앉아 있으면 아멘 소리를 제가 크게 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더 크게 해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저는 항상 아멘 소리를 크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길 저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성경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돌아봤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체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신앙 상태를. 베드로가 수석 제자잖아요. 수석 제자. 이 베드로에 대한 즐거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즐거운 내용들이. 또 배워질 점도 많고. 또 수석 제자가 대표로 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수석 장로님, 백 장로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는가 봐요? 네?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미스테이크는 해요. 그렇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말씀할 거로 믿으니까. 중요한 건 제가 준비를 참 많이 하는데 돋보기를 안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는 눈이 좋아서 이게 보지 않아도 보였는데 지금은 돋보기가 없어요.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주셔서 다 암기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실수할 걸 생각해서 머릿속에 다 담아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담아와요. 다음 거를 가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시간이 좀 적어서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럼 간단히 이쪽 파트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이 반석을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다윗은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의 원천이라고 했고 시편 60편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돌, 시험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는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떠낸 돌,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터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터이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누구한테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7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늘에 가려거든 반드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합당히 행치 않으면 닫힐 거라 이거야. 그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 향기. 잘못 향기를 내면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행실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목소리를 꽉 찔렀을 거예요. 꽉! 네? 대답하면 꽉 찔러요. 저도 그도 지도자 얘기를 많이 걸었거든요. 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리더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팍 해요. 근데 어제 뭐라고 그래요? 강요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왜? 마음에서 우러나 진짜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의 폐부에서 우러나와야 이게 진정한 설교가 되지 책만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해야 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 정말 이렇게 깨달은 애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향기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야 돼, 안 나야 돼? 제가 그래서 집사람이 나이가 들면 애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향수를 안 뿌리다가 좀 매일 향수를 뿌리고 옵니다. 우리 손녀, 손주들이 도망갈까 봐. 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는 뭔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 꿈이 이제 한 번이라도 내 손주들과 나와 자녀들과 함께 내가 성경 기억절을 암송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성경 기절을 암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너희들 이만큼 암기해라. 나 이만큼 암기할 테니까. 그리고 손주들한테 차 속에서 기억절 읽어 외워봐라. 자꾸 이렇게 시키고 그래요. 응?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나의 후사가 되고 나의 지체가 되고 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여하는 건 뭐 커다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 조그마한 것부터가 시작하는 게 발단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요. 저는 이게 목사님처럼 탁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탁 맞춰 해야 되는데 항상 다 못해요. 전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시간을 못 맞춰. 항상 하다 보면 한 3분의 1 반절하면 끝나.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이 빨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나를 팔 것이고 누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내려오실 때 이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렇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 방향 자체가. 시대의 소망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신성이었을 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갈바리 십자가에 가는 여정을 다 알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이적을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잘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데가볼리에서 감동과 받아서 그 마을을 잘 전도하는 데가볼리 귀신 들리를 보여주고, 일부러 하나님이 베니게해, 두로와 시돈 옆에 있는 그 베니게해에 가나안 여인을 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거. 이건 뭐냐면 일부러 하셨다고 했어요. 일부러. 불어.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적을 보여주는 게 뭐 때문에 이적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믿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때가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40일 그 전부터 계속 가르쳐요.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나 아직도 다 몰라요. 아직도 다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고, 내가 보니까 70 넘은 이제 그 누나들, 형아들, 누나들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 들어도 귀가 잘 안 들려. 열심히 외웠는데도 5분 뒤면 다 잊어버려. 그래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신재훈 총장님이 예화를 드렸는데 이 예화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어떤 거냐면 아들이 교회 가면 엄마를 꼭 모시고 간대. 그러면 엄마가 꼭 설교를 시작하면 딱 졸기 시작해서 설교가 딱 끝나면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너무 창피해서 엄마 같이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 제발 좀 졸지 마. 엄마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이 채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진다. 그래서 채를 보게 되면 거기가 물기가 조금씩 붙어 있다. 내가 조는 것 같아도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한테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곁에 계셔야지 어딜 간다고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세운 목적과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아의 희생의 정신과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해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모습이 언제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 번째 시험 받을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어떻게 꽃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런 게 빠질 가능성이 우리가 높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말씀에서 봐서 그렇지 결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침례 요한이 구속되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고 왜 죽도록 놔뒀는가? 제자들이 다 의심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신데 왜 그런 제자를 살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이 터지도록 잡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이때 깨우쳤다면 세 번째 부인을 안 했을 거라고 말씀은 적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라 할 때 물 위에 걸어갔잖아요. 물 위에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뒤로 제자들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른 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스테이크라는 거예요. 미스테이크. 그때 미스한 거를 깨우쳤다면, 느꼈다면 세 번 부인을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나와요. 세 번 부인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으면 바로 깨우쳐야 돼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뉘우쳤지만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생활할 때 무언가가 잘못이 있고 미스테이크는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게 진짜 아들이냐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무언가를 하라고 아빠가 명령하니까 바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집행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저도 안 할래요? 그런데 좀 지나서 뉘우치고 가서 바스트해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뉘우치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실천 신앙이지 그냥 관망하는 관방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봐 1, 2분밖에. 내가 지금 나머지는 목사님이 나중에 시간 내면 하실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했는데 바로 넘어가죠. 이 십자가를 지고는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민현미 집사님이 어린 설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요걸 잘 열심히 깊이 이제 묵상하셔야 답이 나오거든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을 그 고난과 역경을 내가 같이 함께 하겠는 그런 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혼자만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한테 그렇게 했지. 우리가 함께 해나가요. 그럴 수 있죠?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아셨죠? 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역을 하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옳지 않은 생각이 있거들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게 부족하고 능력이 약할 때에는 누구한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윗이 어떤 말씀을 썼냐면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